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부터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하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노아의 때에 대해서 여러모로 상고하면서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까? 본문에 이제 이 저자들이 어쨌든 주의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단어 하나를 잘 선택을 하고 또 문장을 잘 선택을 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또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에 조금 뭔가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있지 가정을 잘 이뤘다는 기록은 없어. 가정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부부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가정을 이뤘을 텐데 가정이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아, 장가가 들고 시간이 있어도 가정 부재 현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러는 거죠. 오늘의 설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제복 2번에 교회 부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수많은 목사가 있고 그만한 신학교가 있고 그만한 신자들이 있는데 교회 부재 현상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듯이, 처음에는 이때는 가정 부재 현상이 궁극적으로 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또 교회 부재 현상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표현이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이 있는데, 웬만하면 성경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정서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시편만 본다 할지라도 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생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막연한 어떤 과대해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어인데도 문학적인 표현인데도 그 문학적인 표현 이상의 깊이가 거기에 담기듯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셨는데 뭐가 없어요? 인생은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없어. 그냥 소크라테스 말을 빌자면 행복한 돼지? 이런 건 있어요. 그냥 몸뚱아리 불리고 건강 도모하고 자기 인생 하나 좀 우물쭈물하는 건 있는데 진짜 인생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을 왜 버는가, 내가 아침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의 떡을 왜 먹는가, 그러면은 그냥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고 세상적인 조건 하나 유지하는데, 근데 인생은 참 인생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참 가정은 없고 진정한 의미의 혼인의 의미는 없어진다. 이런 것이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골라서 쓴 표현이에요.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이런 걸 물어야 되고, 도대체 가정이 뭐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평상한 듯이 먹고 마시는 거야, 그냥. 그런지 잘 조금 그 개념을 그나마라도 조금 요새 시대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든지 건강을 도모하고, 어떻게든지 질병을 예방하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하고, 무탈하게 그냥 병원이 그렇게 많고 병원에 관계된 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 무수히 잘 먹고 사는 것처럼. 근데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사회 역사가 발전되는 쪽으로 이 사회 역사가 주님 앞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무수하게 장가가고 시집가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어쩌다가 가끔씩 일가 친척이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가보면 얼마나 박작거려요. 그 큰 예식장이 막 부족할 정도로. 근데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부부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와 자식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줄 따지면 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고 생각 하나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각적으로 박음주예요. 그 감각적으로 치달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노세 때 얼마나 자기 인생 하나를 갈무리 못해가지고 최소한의 지성도 없고 최소한의 감성도 이상적으로 왜곡되어 버린 상태가 그 도시 전체가 사체와 향락에 음풍이 가득 들어가지고 그 감각만 의지하고 향락만 추구하는 그런 진짜 소모품 인생들이 모인 사회가 된 거죠. 소모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불쏘시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또 롯의 때와 같다라는 큰 주제 하에 증거를 상실한 롯의 말로는 어떤 것이고 증거를 상실한 교회 부재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소제목 삼아서 창세기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창세 때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 경우를 강조해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창세기적 기사를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19장만 본다 할지라도 진짜 그 도시는 망해야 될 정도 심각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음풍이 있었다. 거기에 동성애적인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뭔가 심각한 사회 악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얘기로 주님이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을 읽거나 또는 아까 같이 노아 당대를 읽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물론 노아 당대도 약간 애매모호한 구석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할 때 사람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곧바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모든 악할 뿐을 보시고 다 땅이 폐괴하고 사람들이 폐괴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으면 후회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작은 결혼으로 시작했죠. 시작은 시집가고 장가가로 시작했는데 현실은 뭘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있는데 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혼인제도를 세우실 때는 가정으로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인데 가정 부재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수하게 혼인식이 많아요. 무수하게 부부간에 뭐 사랑하고 뭐 한다. 그런 러브스토리는 많은데 가정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장 중요한 사회 기초 단위고 역사의 기초 단위인 심지어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롯의 시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에는 사고 파는 것도 하나 나오잖아요. 산다, 판다. 그 말은 이제 제3차 산업이 발달됐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 당대가 초기 형태니까 물물 교환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무역, 교역 아니면 이런 상업의 형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부족만의 생존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를 좀 더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발달한 사회가 돼요. 이게 밭에서 나는 것만 심어서 거둬서 먹고 사는 경우하고, 또 만약에 바다가 있거나 산이 있으면 거기에 나온 것만 뭐 공중에 새를 잡든지 수렵을 해서 채취해서 먹고 사는 경우하고, 상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물물교환 이상을 넘어서서 어떤 거래를 하고 교역을 했다, 무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는 굉장히 발달한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산업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롯이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 시장적인 감각은 탁월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찌감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산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등산복에 관계된 그래서 엄청나게 그 나라에게 풀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산업 구조까지 흔들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그 나라에서는 그 등산복에 관계된 그걸 딱 빼버리면 사람이 흔들 정도로 국빈대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재벌 총수처럼 국빈대접 하는 것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교회에서 살고 그런 가정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 최소한의 사회에서 산 건데 다 롯의 안목이 뭔가 국제적인 안목이 트인 거예요. 소돔과 딱 고모라를 보더니, 야, 저기엔 산업이 융성하고 있구나. 저기에 돈이 생기겠구나. 저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굉장히 탁월한 도시 문명이 생기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고도의 어떤 산업 사회, 그걸 미리 내다본 거죠. 그걸 놓치지 않은 게 롯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감각이나 그 체계가 쓴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감각,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 그런 것이 굉장히 롯이 커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산업적인 구조, 경제적인 사회, 이것만 커지는 것인가? 안 그래요. 거기에 이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가 생기는데 전주도 아중역 앞에 있다가 중앙도로 갔다가 전주대 신도시 쪽으로 가잖아요. 뭐가 가요? 지금 뭐가 막 가요? 대충 전주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상당한 내노라는 사람들이 아중이 쪽에 와서 회식을 하더라도, 1박 2일로 와 회식을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서 회식한 것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래서 기어코 회사들이 어떤 회식을 하려고 그러면 전주까지 와서 1박 2일 하고 간대요. 그 돈이 남아요. 강남에서 그거 회식하려고 그러면 돈이 막 굉장히 모자라는데, 근데 그 유흥문화권이 이제 아중리에서, 중앙한동에서 이제 전주대 앞쪽 신도시 쪽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강남이라는 데가 왜 유명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게 엄청난 문화가, 유흥문화가 거기에 생긴 거예요. 유흥문화는 무엇을 근거로 생기는 것인가? 산업구조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유흥문화가 생기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심지어 제 동기라면 동기고 선배라면 선배인데, 그분이 여기 전주에 은행 지점장을 할 때는 주로 고객이 누구인가, 은행권에서 주로 노리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면 큰 중소기업체도 노리고 나름대로 개미 군단도 상대를 해주지만 이쪽이에요. 이쪽. 현금 박치기래요. 한번 고객을 모집을 하면 거기는 확보만 하기만 하면 그냥 영업실적이 달랑 생길 정도로 전부 모텔촌이고 유흥촌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인지 그 가능성이나 그 여건,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발달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경제적인 구조, 산업적인 구조를 근거로 해서
문화가 얼마나 타락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할 정도로, 뭐 여러분과 내가 뭐 버닝썬이니 뭐니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을 우리가 강남에서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무서운 그런 향락 문화라는 것이 강남을 다 사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사회, 그들의 생긴 문화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막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도덕적으로 정말 극도로 타락했구나,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난숙하고 이렇게 번영하고 확실하게 그 사회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되면 그 경제적인 사정이 얼마나 탁월했겠는가. 롯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돈맛 때문에, 세상맛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직구장도 보니까 롯이 조금 천사들을 맞이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처신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에게 대들었던 당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이 당장 롯하고 직접 대치 국면을 벌이는 거잖아요. 롯의 사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간 게 롯.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간 게 롯이에요. 그럼 그냥 올라갔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어느 한 축을 롯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상당히 유력한 오늘 같으면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한 축을 롯이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을 상했을지언정 거기에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롯의 사정이었고 또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정이었다. 몇 년도예요?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때가 BC 1800년대로 생각을 한다면 1900년대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롯 때도 그 어간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2000년까지 보태면 거의 3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몇 년대? BC와 AD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삼국시대예요. 이게 AD까지는 안 갔어요. BC 쪽에서 마무리를 할 때가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뭐 그 이전 시대는 뭐가 되겠어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럴 때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문화가 그것도 유흥문화, 사치 향락 문화 그런 문화가 난숙해져서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신방받을 만큼 된 건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보고 이 사회가 진짜 악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상을 팔려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면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 심지어 만약에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고 가정이 존재하고 가정이 이 땅에 추구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수직하고 장악한 있다.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가진 성경 속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9절에 처음에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과 그 목자들끼리서 싸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롯도 미안했는가 봐요. 미안하긴 미안했는데 적어도 자기 슬하에 있는 또는 자기 휘하에 있는 목자들을 아브라함의 휘하에 있는 목자들과 경쟁 관계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가정이 독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본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게 롯의 판단이에요. 저쪽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조금 아마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근 지역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적인 거나 물질 문명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부유롭고 윤택하고 정말로 새로운 도시 화려한 문명을 이룩할 만큼 지금부터 BC 300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 문명을 건설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런 문명은 뭐냐면 그 세미 노마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반유목민 형태죠. 반유목민 형태는 뭐 힘이 있으면 아무 도시나 가가지고 뺏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정착민의 활동이 아니거든요. 반유목민의 활동을 그 당시에 세미 노마드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인데 베두인들이죠. 그제 속성은 베두인들이고 베두인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약간 토판을 잘못 쓰다가 보면 미디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는 보기 드물게 정착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정착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정착에 굉장히 매력이 많아요.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집을 살려고 하고 집을 산다는 게 정착의 마지막 코스잖아요. 정착해야 또 교육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거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보부상 같이 또는 품앗이 하는 것처럼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고 파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달씩 딱 정착을 하면 거래처도 또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실은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물며 정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업 구조가 튼튼해야 돼요. 경제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정착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봤을 때는 거기에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고 할 때는 그게 충분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만한 또는 사업적인 안정을 추구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롯이 보지 못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시대 그 세상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치와 향락이 빠져 있고 관능적인 감각의 향락 가운데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도시 전체가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몰라요.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함도 있고 약간의 문제의식도 생겼겠지만 그것이 한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을 때는 만약에 거기에 공직자가 있다. 롯이 거기에 어떤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도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도 있고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럴 때는 롯이 뭐까지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의 사치 향락 문화까지라도 허용해 줘야 되고 허가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롯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비익이 다 있죠. 마치 지금이야 뭐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그 강남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사건도 하더라도 관계와 깊이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면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오며 그문을 깨치라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려 문을 대소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건배하더라. 도시 전체 문명이 지극히 당연시해온 현실이 어느 만큼 극악한 그런 현실로 떨어졌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회 전체가 거의 변태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악질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눈을 어둡게 해도 그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만 멋만 추구한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만 추구했던 롯이기 때문에 이에 13장 10절이에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착 문화를 건설할 만한 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제 요단 온트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편지 성읍들에 머무른다고 그랬잖아요. 정착적인 도성에 머무르게 된 것이고, 그 장막을, 여기는 이제 장막인데 장막을 옮겨 수도까지 이르렀더라. 먼 생활을 포기하고 장막 생활을 포기하고 드디어 정착 생활, 시골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 문명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을 포기한 대신. 근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딸 둘밖에 없었으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겠죠. 정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집 보낼 정도가 됐으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산 지 얼마나 됐겠어요? 적어도 20년 가까이는 됐겠다. 딸이 커야 시집을 보내잖아요. 20년 동안 헛살지 않았어요, 롯은. 정말로 그 땅에 유력한 자로 살았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 도시에 뭔가 유력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쓴 거죠. 그 방식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또 그 도시 전체 기조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롯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한 거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20년 만에 거의 그 사회의 중심에 이르렀어요. 그 도시 문명에 뭔가 한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한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금방 찬송을 했잖아요. 그럼 시편 1편에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악인의 꾀를 주찾고 죄인의 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자기도. 뭘 놓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명함을 내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상당한 세도를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그러면 딸들을 시집 보낼 때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잘 몰랐겠죠. 그 도시에 뭔가 옛날 같으면 솔로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결혼 동맹자, 정치 외교적인 전략 하에서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롯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을 더 크게 하고 내가 이 도시 안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이 도시 안에서 내 지금까지 내 역할을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감을 구했겠죠.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적인 사람을 구했겠죠. 그 도시 안에서 힘없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 문명과는 별개의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 문명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청년을 구했겠죠. 굉장히 똑똑한 사회를 구했겠죠. 굉장히 유망한 사회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망한 사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성내가 촉망된 사회를 구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동참을 했는가 하면 누가 적극적으로 영향을 발휘했는가 하면 롯의 아내예요. 철저하게 소돔 여자로 고모라 여자로 자기를 변신했어요. 아브람과 더불어 살아갔던 한 믿음의 여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롯이 믿음을 포기한 이상 그 아내도 철저하게 나는 이제는 진짜 소돔 사람인 롯의 아내인 소돔 여인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할 때도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겠는가? 당연히 롯의 아내가 거의 절대적 영향을 행사해서 남편이 행여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문제를 제기했겠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왜 저런 좋은 사회를 두고 왜 엉뚱한 데 딴 데서 구하려고 하느냐. 의로운 심령을 상한 롯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는 그나마 남은 신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된다. 저 남자는 저 사윗감은 뭔가 불안하다. 문제의식을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확고하게 밀어붙인 거야. 저렇게 훌륭한 사회를 두고 왜? 뭐가 문제가 됐어요? 혼인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혼인제를 세우신 그 의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그 도시적인 가치,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구했겠죠. 종합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사위는 놓쳤죠. 간신히 딸 둘을 건졌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누구도 놓쳤는가 했더니 아내도 놓쳤어요. 아내도. 아내는 돌아보다가 송피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를 고르는데 누가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겠는가? 당연히 롯의 아내였구나. 롯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딸도 망하게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도 망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어떻게 온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주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것인가. 내가 생각 하나 잘못하고 내 감각 하나 잘못되는 것이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구나. 같이 망해가는 거구나. 주님이 천만다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건지시고자 했죠. 그들을 정말로 롯이 새로 역할을 했다면 그가 의로운 심령을 상한 만큼 심령 상한 걸 친히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을 다 건지려고 했죠. 그거 써있잖아요. 성중에 너와 같이 갈 사람 있는가 찾아보라고. 당연히 노아처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 아들과 며느리고 내 부인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도 놓쳤죠. 사회도 놓쳤죠. 딸들은 다시 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결과가 됐잖아요. 경제생활의 윤택의 결과가 엄청난 사치와 타락과 향락을 빠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노아의 때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혼인의 의미가 없다. 혼인의 의미가 없는데 혼인을 하고 살았다. 가정이 부재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부부싸움을 다 끝내는 것이고 심지어 롯의 아내가 그냥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수동적인 가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가고 사위와 더불어서 딸들도 남편도 지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생활의 인택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작용이다.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더 근저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인생이 잘못됐어요. 인생이 잘못됐으니까 혼인도 당연히 잘못되는 것이고 혼인이 잘못되니까 이게 경제적인 조건이 더 추악한 형태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빠지면. 돈에 빠져도 세상에 빠져도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가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명심하셔야 돼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것은 딱 접어놨어요. 그 시대가 신분받을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가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 그 화산 때문에 망했는데 그 화산재 밑에서 얼마나 추악한 향락상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말씀할 때는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형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장가를 들고 시집가는 것인가? 왜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상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안정이고 삶의 행복이고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치고 그게 세상 질서고 세상의 전부다. 세상 가치의 총화가 되는 거니까. 장가 들고 시집가면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세상 가치의 총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사고 팔아서 집까지 치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
베드로 후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꽃만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경건이라는 말 영어로 바꾸면 우리말로는 어려운 한자어니까 좀 뭔가 종교적인 뭔가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그냥 하나님에다가 LY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명사형 바꾸면 Y를 I로 바꾸면 NES 명사형을 딱 꼬리를 붙이면 경건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전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실천적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거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고 하고 폐괴하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왜 폐괴한가? 그건 인간성 자체가 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진짜 나쁜 놈들이 많죠. 악한 놈들이 많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완벽히 거부해버리고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나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폐괴하다. 하나님께 반동적이고 반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무법한 자와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근데 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사를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20년 세월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롯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동거를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터키에서 나온 이래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거예요. 사회를 보면 걱정거리만 늘 앞서고 딸도 봐도 걱정거리고 자기 부인을 봐도 걱정거리죠. 시콜콜 다 걱정거리예요.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그냥 20년 세월을 살다가 불쌍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간신히 얻은 것인데 이렇게 하고는 내가 못 산다는 것은 롯에게만 있는 심정이에요. 이게 뭐 내가 설령 이렇게 좀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 생기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느 만큼 유력한 자가 되고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정도, 속상했다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그 고통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못 벗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주저앉아 보니까 딸도 더 크고 사회도 맞이해야 되는데 속상하면서 또 부인 말을 들어가면서 또 그 불신적인 사이들을 구한 거예요. 그냥 소돔적인 사람, 전형적인 소돔 사람 사이를 구한 거죠. 한 가정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가정이 교회였고 롯의 가정이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돼야 됐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 최소한의 모습이 되지 못했죠. 만약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멸망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롯이 합쳐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아브라함도 교회적인 충만한 수가 안 되고 롯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 교회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삶도 무의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적당한 타협이었는데 다음에는 감각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져요. 뭐 인생이 이것이겠거니.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인생도 세상도 그 인생관과 세상관이
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다시 금방 우리가 2장 8절까지 읽었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까지 갔는데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렇죠. 아무리 세태가 악하더라도 건져주세요.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막 그 도시 전체가 상당한 주체 세력들이죠. 근데 그 주체 세력에 대해서 롯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으로 천사들이 방문하게 되니까 그 더 이상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방법론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 극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현실을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진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이죠. 또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속한 자, 하나님의 대신에 보내신 자를 철저하게 모독하고 멸시하고 회방하는 거죠. 오늘날 세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구태여 롯의 때가 이러하다, 노아의 때가 이러하다, 마지막 종말 때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바를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들을 권고하고 권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직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생각보다는 담대하고 고집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담대하 이런 데 쓸 말이 아닌데 아무것도 떨질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의식딱딱할 뿐만 아니라 도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얼마큼 세력이 또 있어요. 근데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위에 두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해버리고 회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 사도가 역사의 종말에 충분히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있다가 70년이 왔으니까 유대 사회 거짓 교회 마지막 언약 교회 말로가 이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 내가 의외로 표현 자체가 주님이 그 시대상을 표현할 때 왜 이런 극악한 현실을 구태여 제시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제시했는가. 또 일상적인 일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피상적인 일만 제시하셨다. 먹고 마시고 왜 먹고 마시는가? 그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왜 장가들고 시집가는가 할 거 없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집을 지었으면 정말 아름다운 뭐 정착 문화로서 더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착하자마자 경제적인 조건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또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10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거나 어느 성을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고 그게 이스라엘 사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을 세운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잖아요.
자체내의 가치가 있을 뿐, 자체내의 목적이 있을 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런 자기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의 안정이에요. 자기 행복 건설이죠. 자기 인생 안정과 행복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력 구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힘껏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이 되더라도 바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유사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고백서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 자꾸 쓰는 것인가? 너무나 상반된 가치구나. 너무나 별개의 가치고 발립된 가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일상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는,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먹고 마시고라는 말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별도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또 아까도 하나님 나라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전혀 별개의 가치가 선명하게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쪽은 뭐가 있어요? 겨우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추구하는 바는 어디에 있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건축하는 거. 이거 최선의 가치.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할까 아니면 개혁교회 뭐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할까 이런 걸 배울 때 윤리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인격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중함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소중함을 놓치면 안 돼.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전부 물질적인 가치로 끝나버려요. 그게 인격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고귀하게 인정받는 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이웃관계가 더 그야말로 막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은 막 그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간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 관계가 있듯이, 또 이 사업과 저 사업 사이에 또 이런 경제적인 무리와 저런 경제적인 무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듯이 무조건 최상의 가치가 뭔가, 최선의 가치가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장가가고 확실히 시집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사고 파는 거, 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게 성공이고, 이게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명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신도 없고,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 나라는 뭐가 대비되는가 했더니 먹고 마시는 것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성신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신 안에서. 성신을 제대로, 그럼 성신 안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을 좀 더 확대시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인가? 대비가 돼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 먹고 마시는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낼 때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세계가 추구하다 끝나는 거구나. 그 몸뚱이 하나 유지하다 끝나는 것이고, 집 한 채 유지하다 끝나는 것이고, 세상에서 조금 번들한 명함매입니다 끝나는 거구나. 이런 거. 약간의 행복이 있죠. 장가들고 시작하면 우선 당장은 뭐 우리 사랑한다, 우리 행복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시는 것인가, 왜 혼인제도를 내셨는가, 왜 가정이 존재하도록 하셨는가. 그러면 진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내다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몸에 사는 지체가 되어서 역사를 꾸준히 헤쳐나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혼인잔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창세 때부터 혼인제도를 정하신 목적이 되고, 그게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사는가 뭘 위해 사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편 아내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많고, 부모 자식 사이에 뭐가 오고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합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고 유황 형벌이다, 이런 거죠. 지옥 형벌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제 유황 형벌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역사적인 마지막에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먹고 마시는 것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위해 도모하지? 내가 왜 날만 이렇게 먹고 마시지?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직장 나가서 열심히 애를 쓰지? 이것이 송두리째 그 자체를 위해서 막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주님 나에게 주신 만큼 성실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식사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식사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그게 먹고 마시는 세상이에요. 성신 박혀있는 세상. 우와 평강과 희락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정력과 온 삶의 시간과 공간이 다 소모돼 버려요. 성신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한테 매일같이 주어진 삶의 큰 의미가, 보람이, 거기에 삶의 가치와 삶의 열매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회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이교적인 사회, 혼합 종교적인 사회, 그래서 의인이 쉽게 살 수 없는 사회, 적어도 소돔성 안에서 의로운 심령을 사는 게 롯이었다면 이스라엘 거대한 사회가 움직일 때, 바알이라는 거대한 혼합 종교가 움직일 때 누구 혼자 고군분투했는가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만 혼자 고군분투했잖아요. 아까 같이 하나님이 권위 있게 세운 자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보낸 자도 그냥 회방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담대하고 고집이 세고 뭔가 막 떨지도 않고 이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다, 나는 교회가 없어서 이때까지 살고 그리스도 없어서 산다, 막 이런 주장을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그래요. 실천적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놓쳐버리면, 내가 먹고 마시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쳐버리면, 나의 모든,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내가 적어도 세 끼의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이 밥을, 육신의 밥을 먹지만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이 먹는 데 그치는,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 사건 안에서 날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양육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 그 생명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 이것이 내가 날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내가 더 깊이 거기에 창념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우수사리에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오히려 나는 내일의 과업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땅의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걸 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식사 후의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와 너무 상관없는 하루를 살아가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과 나 최종적인 소원은 어디예요? 월급을 잘 받고 저축을 잘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자. 여러분과 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왔지만 캐나다의 대다수 성실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든 가요. 절대 이혼을 하지 않아요. 왜 이혼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혼하면 집안이 망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그렇다 그래요. 한 번 이혼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망쳐버려요. 유책 배우자가 그걸 제기해버리면 탈 털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가 있어도 서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래야 집 한 채가 남는데. 이게 몰기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할부로 집을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은퇴가 딱 되면 집 한 채가 딱 남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정이 건재할 경우에. 부부가 건재할 경우에. 천만다행으로 집 한 채가 남아서 노후 생활을 연금으로 즐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간신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간신히 가정이라는 현실을 유지하는 거죠. 가정이 존재 의의는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교회 축소판으로서의 가정이 얼마나 교회 기초단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단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거리감이 멀어요. 왜? 나는 내 감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어요. 먹과 상관이 없는 삼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자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운 심령을 상할 뿐이에요. 조금 잘못된 통치가 나오면 막 속상해서 막 아니다 막 그러고 막 혼자 막 뉴스를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도 그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명백하게 자기 입장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내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사고 팔고 잘 경제적인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다. 이런 확고부동한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있지 않아요.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 부재 교회 부재 자체가 되는 거죠. 가정 부재, 인생 부재, 가정 부재, 교회 부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인생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너네 가정은 왜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야. 뭘 그걸 따져? 인생은 그냥 자기 힘껏 살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조금 약간 삶의 기반이 생기면 그냥 희희낙낙하고 놀러다니고 적당히 어울리고 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시편 1편에 간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줬고 주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에 앉아서 나는 이만큼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만큼 세상에서 뭔가 뒤지지 않고 살았다.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아무것도 그 인생에 남은 가치가 없는 줄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내가 생각한 내 인생, 내가 생각한 내 세상, 내가 생각한 내 영광, 내 자랑. 그래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 뜻, 내 세계, 내 이름. 주기도문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평생 보장된 양식. 이 주기도문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 뜻, 내 이름, 내 세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대신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대책.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건데 자기 혼자 자기 개인적인 구원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안정과 행복을 주어야 되니까 노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딱 일용할 양식만 하면 상관이 없죠. 너무나 거대한 건데 하나님 치시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면 동시에 완전히 초계와 같이 사라지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있으면 최고다. 경제적인 기반이 있으면 오래 간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런 적어도 뭐 요새는 뭐까지 보태줘요? 향락문화, 사치문화 또는 이런 연예 오락 문화에 뭐까지 보태줘요? 과학 문명까지 보태줘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런 과학 문명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웬만한 그런 연예인들의 상황을 보면 최첨단 과학 기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음향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막상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 현실에서는 늘 돌에 쪼들리고 주님 앞에 뭘 하려고 하면 뭐 당장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위대한 경륜과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위대한 통치의 혜택을 보게 하고 우리의 바닥 잠재의식의 저 저변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절대 구별된 존재로서 일용할 양심만 가지고도 그 위대한 세계를 얼마나 추구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딱 지배를 해버리면 그것만 자기 힘이 되고 그것만 자기 삶의 근거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이나 이런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우리가 우리의 됨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에 충만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의인이 50인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마지막에 10인까지 한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더 해야 되는데 카운트다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 8, 7 이렇게 해갖고 좀 제로 이렇게 해갖고 딱 그러면 이제 딱 카운트 제로가 되면은 911 그라운드 제로처럼 팍 무너지고 팍 망하고 이래야 될 건데 10명까지만 하고 해봐야지. 그 10명이 롯까지 합쳐진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속해 있는 그 시대, 그 사회, 그 세상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을 포함해서 롯까지 포함한 10명이죠. 롯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사람만 많이 모여있으면 그게 정통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궁히 여기시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의 사회적 단위이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유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근거가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인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교회 안에 보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와 상관없이 세상을 움직여가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북한이 미사일 어떻게 쏘고 안 쏘고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본토 공격을 향해서 이제 직접 나토 군사 병력을 파견하고 그럼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대만을 계속 위협하고 있지.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위협해서 우물주머니를 자꾸 보내고 그럼 무기력한 정부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막 소리만 뻥뻥 치고 있지. 이런 거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김정은을 달랠까 아니면 미국을 달랠까 아니면 중국을 달랠까 아니면 푸틴을 달랠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왜 주님은 구태여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망했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일상사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고 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교회와 더불어 확인하는 것이 또 그것도 그냥 우리 교회만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더불어 확인하는 것이 진짜 세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구나. 아까도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주님이 끝까지 건져내시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건진 반다를 확신 어디서 가지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교회 지체됨에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양육되는 것인가를 늘 의식을 하고. 그래서 오늘의 과업에서도 상 걱정 거짓거리가 막 꽉 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늘의 과업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실하게 행하면서 더 이상 땅의 걸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걸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 만사를 가르며 나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론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